말씀은 민수기 15장, 16장 우리 두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레위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15장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고요. 16장에 가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라와 그의 정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파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 제도는 특이해요. 왜냐하면 지금 14장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하자마자 그들은 환경에 대해서 원망했고, 만나만 준다고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비기리라,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나도 듣는다 그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그 사건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 불순종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15장 이후로 16장에 동일하게 앞에 있었던 죄악들이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16장에서도 역시 아론과 미리암의 그 권위에 대한 모세의 도전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고라 자손과 여러 파당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게 대칭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앞에서 불순종했던 내용들이 또 반복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정말 광야길을 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일삼는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거 봐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저나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는 그 순간 자기가 스스로 선 줄 알고, 스스로 능력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비기리라 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얼마든지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광야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잘못 보고해가지고 3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서 겸손해야지, 한순간이라도 우리들이 교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에 훅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15장을 통해서 보여줘요.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에서 뭐라 그래요? 20세 이상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후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들어가거든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부도덕한 불의한 부정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거룩한 백성처럼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하면서 제사 제도를 갖다가 15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16장서부터 또 뭐예요?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5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41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강의 안에 보시면은 1절에서 2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22절에서부터 36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37절에서부터 41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사인으로 옷 귀에 술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달되 청색끈을 그 귀술에 달 것을, 지금 뭐냐면 37절에서 4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옷 그 끝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옆구리에 호주머니 쪽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서 그들은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어요. 특히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어린애들 여기 귀 여기서부터 머리 이렇게 기르잖아요. 이렇게 수염하고 기른 애들도 다 기르잖아요. 이것도 그냥 막 기르는 게 아니에요. 술과 연관되게 다 이렇게 꽈요. 하나하나 다 꼽니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제사 규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이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제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강의안을 보면서 한번 따라봐 주시면 돼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레위기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가 강조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40년 있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40년 있다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라. 이 얘기를 강조해요. 향기로운 제물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내가 향기를 많이 피웠다고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향나무를 피웠다, 향을 피웠다고 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지금 레위기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제사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지극정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내 기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소제나 전제를 드릴 때마다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이나 가나안 땅에 가거나 백성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백성들을 존귀하게 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소제나 전제를 드릴 때 거기 뭐라 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드려라, 포도주를 드려라, 기름을 함께 드려라. 요 세 가지를 지금 뭐냐면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드릴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고운 전제나 소제가 다 뭐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 표현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몽땅 드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쓰여지기를 힘쓰라는 것이 소제와 전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밍숭맹숭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왕이면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몽땅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몽땅 드렸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소제와 전제는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고,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게 전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화제, 불로 드릴 때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을 설명해서 뭐냐면은 이것은 너희 안에 거하는 타국인도 동일해야 된다. 왜요? 그들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2절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을 의도적으로 말씀함으로, 앞에서는 20세 이상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17절에서부터 21절에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물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뭘 드려요?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초실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저 북쪽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곡식을 베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거제를 드려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해 갖고 오면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며칠 되죠? 오순절이 돼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쭉 뭐냐면은 이 자기가 거뒀던 첫 소산물을 갖다가 저 북쪽에서부터 드리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려오는 그 구약의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때 첫 것을 드리는 그 제사 초실절. 그때 그 제사로 어떻게 되냐면 거제로 드려요. 거제는 뭐냐면은 제물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 높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게 거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제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이걸 갖다가 이제 거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곡식가루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 구약에서 첫 것은 무슨 말이죠? 항상 모든 것의 대표죠. 그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린다는 거예요? 몽땅 드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몽땅 드린다는 게 11조죠. 그게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돼요?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듯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께만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신 가운데 산 성도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죠. 그죠? 지금도 또 그렇게 살죠. 예, 그리고 사업하는 이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오늘 계시했다 해가지고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떼놓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에피소드 한번 할게요. 제 아주 친한 장로가 있는데, 친한 친구 장로가 있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몇 번 망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사는데 왜 망할까? 업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헌금생활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그 사람은 뭐 다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이 11조 하라 하면 11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좀 오버해가지고 10의 2, 10의 3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또 절제시키거든요. 11조만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11조 드릴 때 무조건 매출에 11조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생활비 중을 떼어가지고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도 해요. 왜냐면은 매출에 11조 해보세요. 다시 재투입해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11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문이 안 남죠. 자기 생활비를 딱 떼어가지고서 얼마큼만 딱 생활비만 하고 딱 결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월말에 가가지고 더했든 덜했든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11조 생활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뭐냐면 매출에 11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살 돈이 없다니까요. 다 그 잘라버려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하도 망한 다음에 제가 알려줘가지고 진작 알려주지 왜 다 망한 다음에 알려주냐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것을 드리면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나머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첫 단을 배워서 그걸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것도 어떻게 돼요? 잘 수확을 해가지고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할 것에 대한 소망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거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해 주신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삶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 뭘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빠짐없이 누리겠죠. 그러나 그 원칙을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 언약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머지 것도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소망이지만, 첫 것을 드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이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첫 것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하는 표현을 동시에 드린다고 한다면, 나의 소원만이 아니라 감사까지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첫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이게 아니라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태풍을 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21절까지 생각하고, 두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36절이에요. 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재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죠? 부재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22절부터 26절이에요.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여기 뭐냐면, 근데 초점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핵심은 25절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16장, 17장, 18장에 나가면서요, 제사장의 중요성,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5절이 아주 특이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시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라면 25절을 한번 표시하시고 한번 이 시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25절이 나중에 뭐냐면 16장에 연결돼요. 뭐냐면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냐? 우리와 말씀한다 해가지고 질서의 권위를 무시했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뒤에서 뭐냐면 같은 레위 지파가 너희들만 제사장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계셔. 우리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 또 이렇게 비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에서 문둥병 환자가 걸렸다는 걸 좀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또 뭐예요?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또 비길이라고 나오는 장면이 16절에 나와요. 그랬을 때 제사장은 너희들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너희들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으로 어떻게 돼요? 16장에 쭉 설명해요. 거기에 앞서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제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반드시 온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속죄하면. 그래서 나중에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함으로 연병이 돕니다. 다른 백성들도 연병이 도는데 누가 속죄했을 때 연병이 끝났냐? 대제사장인 아론이 속죄제를 올렸을 때 연병이 끝나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25절 비롯한 뒷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제 좁아져요. 부지 중에 백성이 드린 데서 뭐냐면 개인으로 딱 좁아져요. 27절에서부터 29절. 여기 말씀에 보냐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를 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여기서도 28절에 강조해요. 제사장이 그죠? 그를 속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딱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속죄제를 갖다 이 속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직분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마다 권위를 하나님 뭐예요? 질서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나도 성령 받았고 목사도 성령 받았고 누구도 성령 받고 다 똑같지 않냐. 그런데 뭐가 당신만 말씀 듣고 당신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그 권위를 갖다가 마음대로 남용해버리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이건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거는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줬을 때는 또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렇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들이 이루어질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10명이 돼보세요. 한 명도 힘든데 10명이 돼보세요.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독은 오직 한 명만이 있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 근데 30절에서 31절은 뭐냐면 부지중에 범죄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통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만약에 고의로 범죄를 해버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 갈까요? 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고의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가 하늘의 복들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들을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단의 놀잇감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정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생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바울이 영은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심각한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지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한 샘플이 나와요. 32절 36절 고의적으로 범한 한 사람의 예.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가서 나무를 패네요. 아마 추우니까 빨리 가서 땔감 빼가지고서 그 자기가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일찍 가다가는 왜 안 씻고 다음에 갔다가는 땔감 얻기 위해서 저 산꼭대로 가야 되니까 요령 피우기 위해서 그냥 안식일 날 가서 땔감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더니 진짜 맞네.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공의 하나님이네. 무섭네. 염려대왕보다 더 세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껄끄럽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역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튀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고의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고의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서 싫으니 이런 하나님 틀렸대느니 막 이렇게 반응하면 그만큼 나는 어떻게 돼요? 목이 곧은 사람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죠.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을 때 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안식일날 나무 팼다고 돌로 쳐 죽이냐고. 이게 죄와 경중을 따질 때 이게 맞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특별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어린 자들이에요.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에요. 틈만 있으면 불신앙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에서 이런 사람을 내버려뒀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너도 나도 안식일이 파괴되잖아요. 이거는 신약에서 뭐예요? 성령이 내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하나님을 앞에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한 사건과 똑같아요. 왜 이렇게 즉사하게 해요? 거룩한 공동체, 아간과 같은 그런 부정함이 전염병처럼 퍼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때를 보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강하게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 때면 너 나가! 뭐 이러잖아요. 호적 파가! 진짜 파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37절부터 41절까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 귀에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청색끈을 달았는데요.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에 성막을 세울 때 청색, 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 청색의 끈은 하늘과 바다에 대한 색깔이잖아요. 특별히 이 청색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뭐냐면 왕권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색깔이에요. 이게 하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도 뭐예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부 지난주 수련한 다음에 그 온통 애들 색깔이 뭐예요? 파래요. 천상과 같은 애들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도 파라고 저 뒷방도 파라고 모든 게 다 파래요. 사진도 파랗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란 거는 이게 하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둘러매고 있는 그 천도 다 뭐예요? 청색이에요. 이 청색이 구약에서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그 청색 실로 어떻게 돼요? 여기 뭐예요? 평상복에서도 이 청색을 많이 이렇게 쓰기보다는 술을 갖다가 청색 실로 술을 만들어서 지금 뭐예요? 아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청색에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뭐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목걸이 십자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지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저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39절 4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첫째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뭐예요?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볼 때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죠. 어디 만졌다는 거예요? 이 술을 만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을 만졌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능력이 나간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막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은혜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혈루증에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재밌어요. 술을 갖다가 찌찌시라고 그래요. 찌찌시라고 그러는데 이 찌찌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 숫자가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처럼 90에 행하는 이 뭐냐면 차대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10에 해당되는 요두가 2번 나오고 타오라는 단어가 1번 나와요. 400이. 그래서 90 플러스 9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400. 그래서 600이에요. 그러면 6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거기 보면 실 8개를 길게 꼰 다음 늘리tin 다음에 5개의 매듭을 해요. 그 실에다 5개의 매듭을 해요. 그래서 8 플러스 3이면 얼마예요? 13이죠. 그래서 600 플러스 13이면 몇 개가 돼요? 613개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613개가 뭐예요? 365일에 하지 마라. 아니 365일 날마다 248개 우리가 뼈마디가 248개예요. 그래서 365일 248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율법을 지켜라. 그게 613이에요. 근데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하라의 율법이에요. 그게 613 울타리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몇 개가 된 거예요? 600 플러스 13 하니까 613개 돼. 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게 그걸 꽈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아까 거기 8개의 그 뭐냐면 실과 5개 매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8 더하기 5, 13. 재밌는데 요 5개 매듭 사이에 긴 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끈에 7번, 8번, 11번, 13번을 감아요. 지금도 똑같이 감아요. 유대인들이 똑같이 감아요.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감아요. 근데 여기 보면 7번, 8번, 11번을 더하면 몇 번이 나오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26번 나와요. 근데 26번이 뭐냐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자음이 26이에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3번 나오잖아요. 그 13번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하나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13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그래서 26과 13을 더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613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 또 하나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쇠말을 상징하는 것이 613이에요. 그걸 갖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 그들은 5개 매듭에다가 7번 돌리고 8번 돌리고 11번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3번을 또 돌려요. 그래가지고서 술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까만 옷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호주머니 옆으로 보면은요 줄이 쫙 술이 내려온 걸 보일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그만큼 자신들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철저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술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술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신을 우리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사는 것이 오늘의 술이겠죠. 영적인 술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목걸이를 하든지 반지를 하든지 팔찌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제사제도를 알려주셨고 범죄한 자에게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고 왜 술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렴. 그럴 때 언약의 축복이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임하게 될 거다. 그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15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쪽의 탐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15장은 아주 독보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16장에 고라 자손과 그의 파당들의 죄가 등장합니다. 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강의안에 따라서 짚고 넘어갈게요.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다수의 원칙이 나온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자가 나왔죠. 그리고 고라의 자손은 레위 지파죠. 그리고 르우벤은 뭐예요? 일반 자손들의, 르우벤 장자 아니에요? 일반 자손들의 대표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딱 나가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3절 중이에요. 다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정말 너무 월권한다, 너무 교만하다, 너무 자기를 내세운다 이러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왜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다 성령 받았다 이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건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으뜸되고 왕이 되고 임금 되려고 하느냐? 언제 우리가 너를 갖다 왕 삼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너가 백성의 대표로 뽑힌 자냐? 여기 백성의 대표로 뽑힌 250명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뭐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제외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만 제사장이냐? 우리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맞받아쳐요. 모세, 너는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만드냐? 언제 우리가 너를 갖다 왕을 세웠냐? 하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뒤에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오늘날 여기 보면 여기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은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권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죠.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밑에서 시종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죠. 비길이라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파당을 져가지고 힘으로 나온 거예요. 아주 오늘날의 다수정치의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말한 3절의 말 보세요. 맞잖아요.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맞았어요. 근데 적용이 틀렸어요. 적용이 틀렸어요. 다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했잖아요. 아론도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유명한 데오파디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이렇게 권위를 줬다는 얘기예요. 질서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았다. 근데 무질서하게 이들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알았던 모세는 4절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제안을 해요. 그러냐? 그러면 각자 향로를 갖고 와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로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판가름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모세의 지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냐면 7절 하반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끝에 보면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 보고 분수에 지나치다는데 실상 뭐예요? 그들이 분수에 지나친다. 이유를 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거죠.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은 뭐예요? 한 달란트 같이 본 거죠. 모세와 아론이 더 뭐예요? 자기네들만 영광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인데, 한 몸인데. 한 가지 더 나가요. 뭐라 그러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건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날 너희들이 향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르벤의 그를 비롯한 다른 파당들의 대표, 이 정치적 파당들이겠죠. 그 파당들의 대표 가운데 누구 있냐면은 12절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거역을 해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갖고 있는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미 지금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16절에서 19절에 고라와 그의 일당이 향로 몇 개를 갖고 와요? 아까 250명이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다 갖고 온 겁니다. 향로를 갖고 와가지고서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향로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모세 아론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난 거예요. 참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20절부터 40절까지는 고라와 그의 일당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20절에서 24절까지 뭐냐면 모세 아론에게 얘기해요. 모세 아론아 저리 너 빨리 이 회중 떠나라. 내가 여기를 갖다가 심판하겠다. 그러자 모세 아론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용서해달라고. 이 중보자의 태도죠. 봐라 나에게 까불었다가 너희도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살려달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27절에 얘기합니다. 주동자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중들아 빨리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빨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떠나가라.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 주동자들은 어떻게 돼요? 딱 장막 앞에 딱 서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자기 처자와 유아들을 다 데리고 장막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하소서. 그래서 31절부터 35절 땅이 벌어지면서 이 250명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뭐 했다고요? 불살랐더라. 마치 아론의 아들이 잘못된 불을 했다가 불살라 죽었던 것처럼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나는 제발 답습하지 않게 해주세요. 구약에 있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주게 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답습하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이런 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아까 술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는 그들이 갖고 온 향로 250개를 펴가지고요, 뭐예요? 제단의 철판으로 둘러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똑똑히 고라와 그 자손들이 죄악을 기억하래요. 그게 3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4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기념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볼 때마다 뭘 보는가? 제사대로 온 사람들이 번제단을 볼 때마다 아이고 고라 자손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고라 자손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다. 절대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뭐예요? 표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술을 주고 16장에서는 이렇게 철판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자 41절에 50절이 뭐예요? 연병이 돈 거예요. 연병이 도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47절 속죄하자. 48절 연병이 끝인지라. 그때 죽은 자가 몇 명? 49절 14,700명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백성이기에 고라의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론의 장남이 불에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범했던 잘못은 비길이라, 교만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나와 무관하게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개만 들면 교만해요.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요. 봉사하고 헌신해도 교만해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오늘 다시 한번 술을 기억하고 번제단에 있는 철판을 기억함으로 겸손해지기를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